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도 내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와 은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와 은혜의 이야기, 이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범죄가 있는데 하나는 밧세바 스캔들입니다.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에 휘말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보다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삶이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죄와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동일한 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죄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일까요? 가능성 있는 추론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 평화로운 시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9달, 20날이나 걸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급한 전쟁 중에 10개월이나 걸리는 인구 조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는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었죠.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다윗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 요압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동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기의 힘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야말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선줄로 생각한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자기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내가 몇 번째나 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3절에 요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100배라도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사탄의 충동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런데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다윗을 부추기고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다윗과 같은 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교만은 암세포처럼 무서운 속도로 우리 내면에 퍼지고 맙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진 문제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한 본문에서는 사탄이라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건을 허용하셨고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다윗을 유혹해서 결국 다윗이 스스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 사탄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신 것이지만 그 허용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본 것도 그것이죠. 처음에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소유물에만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 아마도 그 일을 통해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민수기에서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인구조사를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맡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여 보고하라 했는데 요압이 군인의 수를 보고한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군인의 수가 157만 명이라고 하니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 숫자는 다윗이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윗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그 지적 앞에서 그 즉시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변명 없이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 없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가,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신속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민감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하 24장과 대조해서 보면 아마도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선지자가 찾아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 3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3년 기근이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겠습니까? 3개월간 적군에 쫓겨다닌다면 다윗이 이전에 당했던 일인데 나이도 들고 왕권이 완정된 왕으로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일이지만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돈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다윗은 지금 곤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사람의 손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것이죠. 결국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습니다. 물론 이 일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사건이기에 무고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리고 경고의 표시인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받을지 다윗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이 징계를 받고서 반드시 신앙적인 유익을 얻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당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극히 컸습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으나 수많은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15절에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십니다. 여기 뉘우치다, 후회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상황에서만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 백성을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앞으로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복선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하나님의 진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어서 살펴보게 되지만
이 장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다윗으로부터 천여 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순양으로 독자 이삭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분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 했던 이곳,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오르나는 타작마당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아들 대신 순양을 바침으로 대속을 체험했던 곳, 희생을 통해 재앙을 그치게 한 화목의 장소,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누리는 장소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세워지는 성전은 사실상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입니다. 죄인인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죄인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와 은혜의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한 상대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지적 앞에 한순간에 바로 꺾어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직함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 사울이 그랬죠, 여러분. 삼진 아웃도 아니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된 사울. 밧세바 사건의 다윗에 비하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런데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 그 힌트가 이 다윗의 두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주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라는 사랑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어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징계는 그로 인해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사랑의 경고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다윗과 백성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제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함 속에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관계의 복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